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은 그의 저서 머니, 섹스, 파워라는 책에서 제목 그대로 돈, 성, 그리고 권력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머니, 섹스, 파워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소시민인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 돈이 제일 고민이지요.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 머리에 물을 얹는 의식을 하지만 침례교회는 실제로 그 욕조 속에 혹은 강물 속에 몸을 침잠시킵니다. 머리까지. 어떤 한 남자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때가 오자 자기가 깜빡 잊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빼서 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침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여, 지갑도 침례받아야 합니다. 지갑도 침례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지요. 우리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명할 수 있는가? 나의 돈지갑이, 나의 수입과 지출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면 그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돈지갑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고대 사회에서 혹은 지금도 전통적인 촌락에서는 민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중재나 조언을 혹은 판단을 요청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 미풍양속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이나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랍비에게 먼저 찾아와서 중재와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에 대해서 청을 한 것은 예수님이 꽤 지혜로운 랍비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고대 유대에서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어떤 유언, 말이나 글로 분명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물론 기준은 율법대로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과 동생, 형제가 2명이라고 하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유산이 현금이라면 나누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유산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대부분 땅이나 가축이었을 것을 감안하면 그 재산을 3분의 2 혹은 3분의 1로 딱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산수나 어떤 측량의 문제를 넘어서 예를 들면 동일한 면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비옥도 혹은 접근성, 입지 등등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따질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노른자 땅과
산속에 있는 맹지가 같은 가치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단순히 숫자적으로 소 3마리, 소 2마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상품성이 높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가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부모님의 유산을 형이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요청, 랍비에게 판단을 부탁할 만한 요청입니까? 그렇지요.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푼도 손해볼 수 없지요. 이게 형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자기에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형은 아예 동생에게 나누어 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악한 형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형이 아버지 유산을 제게 좀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부탁을 드렸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야, 너 나를 그냥 일개 랍비 취급하냐? 나 랍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일까요?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예수님은 본질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받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청을 한 것이 탐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그 기도가 나의 소원에서 나온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이 기도가 나의 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원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나의 원, 나의 욕심, 나의 탐심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 형제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공평하게 유산을 분할하는 것, 아니면 형과 동생,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화해하는 것을 원할까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 형과 지금 저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우리 형제 사이를 영영 갈라놓을까 봐 걱정입니다. 선생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저와 제 형이 화해할 수 있도록 좀 중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랍비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의 형이 어디 있느냐?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에만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까요? 그 기도가 나의 원, 나의 탐심에서 비롯된 기도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행복으로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행복으로 바꾸어 읽는 것이 더 좋겠죠.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것 탐심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정확하게 10원짜리까지 이 반 딱 나누어서 3분의 2와 3분의 1씩 딱 나누어서 가지면 이 형제가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이미 탐심이 들끓고 있는데 3분의 1로 혹은 3분의 2로 만족할까요? 만족할 리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유가 넉넉한 것이 중요합니까? 대답이 쉽지 않죠. 이게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의 비유를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읽어주세요. 16, 17절입니다. 시작. 자,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이 부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마도 그는 많은 노예나 소작인들을 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의 헛간에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을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 좀, 쌓을 곳이 없네, 돈 쌓아둘 곳이 없네, 지갑이 돈이 안 꽂힌다야, 뭐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건 부러운 건 부러운 것이고, 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곡식 쌓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이 부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뻔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욕구와 욕심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구와 욕심 있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욕구와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감사가 없습니다. 자, 소출이 풍성하다면 감사해야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해준 일꾼들에게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 땅에게도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욕구가, 이 욕심이 탐심일까 아닐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욕구와 욕심은 탐심의 다른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가 탐심에 사로잡힌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18절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18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내가. 그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온통 나밖에 없어요. 그는 나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면 기부하거나 헌금하거나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계획 있어. 내 곡간 헐고 멀쩡한 헛간을 왜 헐겠습니까? 더 크게 짓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돈이 있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점철되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부자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까요? 자,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성경에서 내 영혼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칭찬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이 뿌듯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이든지 삶이 자부심이 있을 때 내 영혼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즉 아무개야, 저 같은 경우는 김 목사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자부심 있어야죠. 자존감 있어야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계획,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는 뿌듯해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계획 안에, 이 사람의 자부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말로만 영혼을 찾지 자기 영혼의 주인,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목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계획입니다.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육적으로만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자는 지금 자기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나 참 대단해. 나 참 대단하지. 나 참 똑똑하지. 나 너무너무 난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참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자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합니까? 우리가 참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참 보통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똑똑하다. 철두철미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너의 계획한 것이, 너의 계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습니까?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너 이제 그만 와라 하면 손 털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 좋습니다. 계산적으로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계산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았죠.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생명은 그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잠시.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냥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찾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계시다. 내가 죽는 날이 있다. 주인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제가 드린 질문, 성경이 드리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중요하지요. 생명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돈 잘 벌지, 돈 관리 잘하지, 그거 다 쓸 계획도 다 잡혀 있지, 그리고 그거 다 쓰고 갈 자신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헬라어로 아프론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프론이에요. 아프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생각을 무진장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해야 할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 참 생각 없다는 것은 정말 이 사고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프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하신다면 저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겠죠. 그리고 기부와 나눔과 그런 삶에도 적극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노래의 제목이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뭐가 아 맞다이냐?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죠. 일상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아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문득 깨닫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and가 나오면, 그리고가 나오면 equal, 동격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미가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이렇게 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다.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열심히 땀 흘려 번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계산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 그 계산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주도 면밀하고, 아무리 용이 주도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과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